오늘은 성도의 거룩한 삶, 우리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세상의 이 사고방식,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 세계관, 세상의 이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세계관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 그 사상 속에서 세워진 문화와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이 제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그 어떤 세계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뭐 후에라는 그런 뜻이고, 모더니즘, 모던, 현대라는 뜻이죠. 그 현대주의, 그러니까 현대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어떤 사상,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어떤 그런 현대의 어떤 사상을 말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 있다면은 그게 바로 상대주의다라는 것이죠. 절대가 없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으로 선하고 상대적으로 옳은 것이고,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 절대가 어디 있어? 상대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면 더 옳은 것이 또 나오면 이게 더 옳아. 근데 그거보다 더 옳은 것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늘 언제든지 이제 이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사상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8혁명이 68년도에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런 혁명이고 사상인데, 그 68혁명에 그 나온 구호 가운데 하나가 이 금지를 금지하라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금지를 금지해라. 금지했던 거 그거 다 없애버려라. 그동안 이 과거에 이 금기시하고 신성시하고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다 없애버려라. 그게 바로 금지를 금지해라 이런 것이죠. 이게 참 좋은 의미로 그런 구호가 나왔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이제 오용이 되고 이게 남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는 뭐 목회자 권위라고 할 수 있겠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우리가 옛날에는 뭐 다 학교 다니실 때는 선생님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림자도 밟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부모의 권위, 어떤 불가침의 그런 영역이죠. 그런 게 어딨냐? 다 없애버려라. 그게 바로 이제 68혁명,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이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죠. 절대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절대가 어딨냐? 절대는 절대적으로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금기를 금기시하라. 금기가 어디 있어? 다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죠. 온 세상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통일하시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오직 예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 이 상대주의 이 가운데에 나온 요즘의 어떤 이 문화의 한 그 단편, 바로 그 동성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일에 우리 그 광화문에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주제, 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가는 것인데, 이 차별금지도 결국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차별금지,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기존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 그 약간의 금기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는 뭐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유럽이라든가 다른 모든 나라에, 미국, 캐나다에서 이게 다 동성 부부가 이제 합법화가 됐지 않습니까? 금기하는 것을 금기해라. 이제 상대주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별로 심각함을 잘 모르죠. 뭐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성적 취향이지.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아니라 우리 절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은 이제 아주 큰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먼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어떤 교회 단체들은 이번 그 10월 27일 모이는 연합 예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주최 측은 차별과 혐오 드러낸 집회로 종교개혁 정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단체는 이제 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은 이제 10월 27일에 그 모임의 그 주제에 지지하고. 그래서 지금 참가 인원 숫자가요, 보시면은 59만 명, 60만 명이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겠다라고 신청한 인원이 60만 명. 그리고 60만 명의 저 광화문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이때까지 모인 그 어떤 그 집회보다도 많은 수의 모임이죠. 뭐 신문에 무슨 100만이 200만이 다 그 과장이죠. 다 그 잘못된 숫자입니다. 6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 숫자가 모인다면은 이 정말 이 역대급이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 실천연대, 여기가 소수이고 지금 광화문 모이는 숫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는, 그건 아니죠. 다수라 그래가지고 항상 진리인 건 아니고, 또 다수라 그래가지고 또 항상 틀린 거는 아니에요.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개혁 실천연대, 여러분 거기에 속한 목회자들 이래 보면요, 다 자유주의 신학 사상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결국 연결됩니다만은 이게 혼합돼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차별 금지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적 차별 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개별적 차별 금지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것은 아주 성경적이죠. 장애인을 차별한다거나 여자를 차별한다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차별한다거나 그러지 마라. 그건 아주 좋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포괄적. 이 개념이 아주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노란색 보면 종교의 포괄적 차별금지, 사상의 포괄적 차별금지, 그리고 성적 지향의 포괄적 차별금지. 그러니까 이제 성적 지향은 이제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럽의 독일 같은데 제가 한인 교포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독일은 이미 이제 차별금지가 시행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다 이런 모습으로 법제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시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그냥 엄청난 많은 이렇게 조항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우리가 유튜브에 보는 우리가 쉽게 검색할 수가 있죠. 오전에는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였다가, 그래가지고 군대 갈 만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여자였다가 군대 나이 지나가면 이제 다시 또 남자로 변하고 지 멋대로요, 지 멋대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왜 차별금지하냐 이제 이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한 것이고, 종교, 여러분 종교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가 시행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단이 그냥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이단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시끄럽습니까? 그나마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 속에서 이제 거기에 갇혀서 그나마 우물쭈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법으로 시행되면 그때부터 활개치면서 우리도 종교다 이러면서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차별하느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사상, 우리는 이제 남북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하고, 근데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북한을 돕고 북한을 해방시키고 그건 우리가 참 좋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북한의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그걸 동조하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남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다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교사가 되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집회를 반대하는 그 동기가 결국 이들의 신앙관이죠. 이들의 성경관이에요. 결국 이들은 이 심각성을 한마디로 모르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신진화론 찬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섞여 있다는 것이죠. 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가축을 섞어서 교배시키지 말라. 예를 들면 노새 같은 경우 이제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 교배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사자와 강아지가 이제 교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여기 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것도 일종의 어떤 계량 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혜양이라든가 검색해 봤더니 쪽파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종자가 좀 다른 것끼리 이렇게 교배시킨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혼방이죠. 혼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은 그 천혜향 그거 못 먹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 대부분은 다 이거 뭡니까? 이거 혼방이거든요. 면으로만 100% 면으로 그 뭐 속옷 입고 다니란 얘기죠. 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 시대 때는요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치원생들. 여러분 딸 가진 부모들이 그 딸이 어릴 때 어떻게 하죠? 통금 시간을 아주 정해주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반드시 8시 되면 들어와라. 1분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 맞는 거예요. 이놈의 계집애가 어디 갔다가 써돌아다니면서 이러면서 막 시간을 철저히 지키더라가지고 아주 그냥 훈련시키죠. 근데 왜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딸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딸아이가 이제 20살이 되고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하나요? 25살 되고 뭐 30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때는 이 아이가 다 컸기 때문에 이 부모가 지금 자기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그렇게 시키기도 전에 먼저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걱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8시 지키고 10시 반드시 지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에게 거역하는 건가요? 그게 아닌 것이죠. 어쩌면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걸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다시 유치원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이걸 유치원생이니까 이걸 버려라 그건 아니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이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섞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섞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주 초보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섞지 말라,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하면요 잘 몰라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제 옷을 만들 때에는 절대로 이것을 섞어서 만들지 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거를 조그만 것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그 섞는 거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섞여 있는 시대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짐승이 섞여 있죠.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고, 그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버는 거에 바빠가지고. 돈이 중요한 건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섞지 말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섞여 있는 시대예요. 그 상대주의가 딱 같은 말이죠. 바벨의 문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이다. 바벨탑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섞여 있다, 혼란스럽다. 언어가 막 갈라져 가지고, 원래 언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막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중국어도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 혼란스러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죠.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종교개혁 실천연대, 거기가 바로 그런 곳이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둘째 날에 뭐 하셨죠?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윗물과 아랫물. 그래가지고 그 사이의 공간을 궁창이라 부르셨다.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속에 있던 물속에 있던 육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셋째 날에 육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과 육지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나중에 결국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섞여지면은 다시 혼란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령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어떤 정혼한 여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유부녀와 관계를 맺었다. 원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할지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죽이지는 말고 속건제물을 그 남자로 하여금 드리게 해가지고 죄를 사함받게 해라. 왜 그렇죠? 정혼한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돌로 쳐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죽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 여자가 뭐이기 때문에? 정혼한 여종, 노예. 유부녀이긴 유부녀인데 그 여자가 종이에요, 종. 어떤 그 집안의 그 주인과 결혼한 것 같아요. 그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이 여종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계를 맺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죽이지는 않게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입니다.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약혼한 여자나 정혼한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유부녀라는 말이죠. 유부녀하고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 남자는 죽이라. 어떤 경우에? 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왜냐? 들에서 벌어지게 되면 강간을 당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러면 여자는 죄가 없고 남자는 죄가 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종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어떤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 남자도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속건제물은 이제 남의 그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물어야 되는, 치러야 되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가지고 죄사함 받아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종으로 있는, 하지만 정혼한 여인과 이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이 속건제물로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가나안 문화는 이런 규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자가 종이다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결혼한 주인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종이면 그런 것까지 괜찮아. 종은 그건 가축이지. 게다가 또 여자예요. 남존여비 사상이 옛날에 얼마나 심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고대 세계. 여자인데다가 종이다.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다. 그냥 뭐 대충. 뭐 나중에 뭐 조금 사람들한테 뭐 책망을 받을지언정. 그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종, 남의 어떤 소유, 남의 어떤 그 법적인 그런 물건,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종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더 커야 되는데, 왜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입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결혼했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신성하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했을지라도 이건 종이기 때문에 괜찮아. 결혼은 그런 걸 뭐 그냥 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괜찮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만든 어떤 질서죠. 그러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 이 법적인 이런 이유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창조 질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법, 결혼이죠. 결혼. 이 여자가 종이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오늘 여기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은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참 갈등이죠. 창조 질서,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삶. 계속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여기 23절부터 나오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심겨져 있는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너희가 새로 심은 나무 열매가 있다면 그거 3년 동안 열매 먹으면 안 된다. 4년째에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5년째에 비로소 먹으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도 할례를 받나요? 나무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결국 이 할례의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처음 그 행한 성경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그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에게 좀 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 것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새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불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제 이것처럼 쪼개서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내가 절대로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지켜주시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지키고 그만 이제 그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에서 깨진 거예요. 깨졌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죠. 약속을 깼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는 대신에 죽는 것으로 대신해서 행하게 하신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가 신약에 뭐로 이어지죠? 세례로 이어지죠. 세례가 뭐죠? 원래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새 생명 얻었다 이거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계속 행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간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너희는 원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 심었을 때에 3년 동안 못 먹게 한 이유. 여러분 가나안 땅 딱 들어갔을 때에 마치 새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이 아파트는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아파트를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3년 동안 이 과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마치 금식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저거 안 먹어? 아 먹으면 안 돼. 왜요? 아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이 들어오게 하신 물론 이 절대 주인이고 가나안 땅 들어온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그마한 의식이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나무 심거든 그건 3년 동안 못 먹게.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 요거를 보면은 우리 뭐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 재미로 심으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에덴 동산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거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의 의미나 얼마 만에 3년 동안 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나 같은 거죠. 3년 동안 먹지 못하면서 이 가나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심령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신학에서 말씀하고 있죠. 심령의 할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모든 이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쩌죠? 할례? 그게 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내가 왜 부인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뭔 죄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내가 다 내 능력으로 읽어낸 거지.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제일이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 세계 사람들이 그냥 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신적.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라고 하는 신이라는, 인간이 신이 되겠다. 거기에 아주 그냥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AI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신처럼 돼보겠다 그런 얘기죠. 참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모자라네. 그리고 동성애자입니다. 유발. 아주 휴머니즘의 아주 그냥 결정판이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은 동성애 어쩔 수 없어요. 그 계속 뭘 밀려올 겁니다. 밀려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막아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이 우리 대한민국 정말 복을 받았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60만 명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저런 일이 있습니까? 어디 뭐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저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 나라가 없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그러니 이단들도 이렇게 많죠. 이 거룩한 사명, 이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